자, 오늘 대재앙들과 신앙의 미혹을 주의하라. 우리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1절 끝에 보면은요, 또 무서운 일, 그러니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일, 그 다음에 기근 지진보다 더 무서운 일, 이런 일이 하늘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 하늘의 징조, 지금까지는 땅의 징조예요. 자, 파워포인트로 넘어가고, 우리 대재앙들과 신앙의 미혹을 주의하라. 자, 우리 이제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었으니까 좀 한번 보고, 이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거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무슨 징조가 있을 거냐? 자, 그 다음에 먼저 뭘 얘기하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요즘은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예요. 말씀에 구분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된 걸 막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걸 믿기도 하고, 미혹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따르지 말라. 예수 따르면 돼. 예수 따르면 돼요. 말씀 따르면 돼. 그런데 사람 따르면은 내 영혼, 내 인생까지 전부 다 망쳐버리고 말 거라는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은 아주 난리, 소문,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이요. 이런 일은 먼저 있어야 되되 끝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천재지변의 재앙, 사회 이런 모든 자연 재앙은 그건 마지막 종말에 오는 징조의 과정이지 그건 끝이 아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앞으로 일어나 대적들을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전쟁, 소요, 이런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뭐가 일어난다? 지진. 이건 맞는 얘기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기근.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채소 같은 거 얼마나 폭등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여러분 진짜 이걸 사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즘 돈 있는 사람은 텃밭 사는 운동을 합니다. 텃밭 사는 운동. 이거 잘못하다가 여러분, 이 양식이 이렇게 많이 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이거 사서 먹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텃밭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채소나 이런 건 길러. 여러분 아파트에서도 이거 길러. 그렇게 안 하면, 그 다음에 이 전염병, 이 오미크론으로 이 전염병, 3월 달에는 이 전염병이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끝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전염병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가? 끝나도 마지막에 전염병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염병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있겠고, 또 그 다음에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일어나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땅에서 일어났잖아요. 땅에서 지진, 화산, 폭발, 그 다음에 뭐 쓰나미, 그 다음에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디서 일어난다? 하늘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여러분이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고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알고 대처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피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하면 돼요. 대비. 뭘로 대비? 믿음으로 대비, 신앙으로 대비. 그리고 이런 환난이 당하기 전에, 이런 즉 역경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생명사기로 쌓아주시고 고센 땅을 만들어주시고, 그럼 필요하다면 주님이 데려가면 되니까. 아멘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뭐 별로 이렇게 띄우다 보니까 선명하지 않는데,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같죠? 이걸 조금 더 잘 나오게 하는 오스트리아의 옆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면은요, 피지, 그 다음에 통가, 여기에 이제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보니까는 통가 화산 대폭발이라고 그랬어요. 금년에 두 번째 일어났는데, 지난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주 이 분년이
분연이니까 화산재가 20km나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20k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일산에서 서울까지 거리에 화산재가 이 폭발을 일으켜서 분연이 올라갔고 쓰나미가 1.2m입니다. 여러분,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요 30cm, 20cm만 이 쓰나미가 오면은 사람이 쓰러지고 그 다음에 모든 배들이 밀리고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150cm 정도로 1m. 그러니까 우리는 이 쓰나미를 맞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번에 여기서 일어났는데 이 통가라고 하는 통가라는 나라는 10만 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더 자세히 지도를 보면은 여기 우리 일본, 여기 우리 한국이 있고요. 참 신기한 것은 일본이 이렇게 여기를 우리를 막아준다는 게, 야, 참 나는 이걸 지도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 대한민국 보호하사 만세. 아멘요. 이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해일, 지진 모든 것들은 일본이 전부 다 지구들이 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하와이 밑으로 보면은 이 통가가 있죠. 뉴질랜드 위에고 오스트리아. 어디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벌써 일어난 지 한 일주일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이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죠. 우리는 다 잃어버려. 기억하지 않아. 자기가 당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런 재앙을 기억하지 않아요. 자, 섬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서 폭발을 했는데 이게 몇 킬로 올라갔다? 20km나 올라갔다. 20km.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1000년 만에 나타난 대폭발이었다 그래요. 1000년 만에 대폭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여기가 지진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 섬이 이렇게 연결이 됐대요. 섬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딱 연결이 됐대요. 그런데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가운데 섬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야. 이게 폭발로 인해서 그 섬이 사라진 사건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서 26장 18절 한번 봅시다. 내가 무너지는 그날은 이건 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두로를 향하여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이 섬들이 두로에 너가 멸망할 때 너를 보고도 놀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섬도 멸망한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섬의 여기는 완전히 휴양지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예요. 그런데 이 화산 폭발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 보세요. 완전히 그냥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커멓게, 그러니까 화산재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죽은 건 별로 안 죽었다 하는데 천만 다행이겠고요. 다시 한번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통가가 이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섬이 없어져. 여기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이쪽에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섬이 다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21세기의 대재앙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달게 된 겁니다. 1000년 만에 한 번 일어난 이런 지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계시록의 16장 20절에 보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마지막 때 멸망할 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섬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산악도 사라지고. 여러분, 스촨성 지진 때요, 여러분 산이 움직였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산이 그냥 서로 부딪혀가지고 가운데 골짜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산골짜기에 사신 분들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산골짜기에 사는 미래에 이런 일이 진짜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는 폭발 전에는 이 그 통가라는 섬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한 10만 명 정도 사니까 여의도보다 조금 뭐 더 크거나 그런데, 그리고 폭발 후에 사진을 보니까 인공위성 사진 보니까 여기에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여기 가운데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 흔적이 있죠. 바다에서 얼마나 큰 이 화산이 폭발했으면 20km까지나 올라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지난 4월 달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일어났을 때 찍은 사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 조금 남고 여기 조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피는 했는지를 모르는데 거의 아마 대피는 한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뭐 하와이 이쪽으로 사람들이 피하기는 피한 것 같아요. 자, 이 통가 화산은 몇 년 만에? 1000년 만에 대폭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000년 만에. 그러면 여러분, 이 1000년 만이면은 예수님이 오셨다 간 지가 2000년이잖아요.
2000년 중간이에요. 2000년 중간.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오셨을 그때에 대폭발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백두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때였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역사를 모르면 우리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는 통과 화산 폭발은 전 세계를 흔들었다고 그랬죠. 서울까지도 충격파가 느껴졌다는 거. 이거 보면은 세계적이고 대재앙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죽지를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들의 도시 밀집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는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걸 이제 증거를 내가 얘기할게요. 이걸 이제 우리는 그 1에서부터 8까지 이것은요, 그 화산 폭발의 지수 인덱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난 이 화산 최고의 인덱스를 가진 화산이 언제 이번에 일어난 게 훈가 파이파이라든지 통가, 이것이 5예요. 예, 이 인덱스가요, 지수가 5입니다. 그 다음에 피나토브, 이거 필리핀이죠, 6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천년 전에 이 백두산이 터졌는데 이때 얼마예요? 7이 나왔어요. 7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제까지 일어난 화산 화산폭발 중에 최고의 화산 폭발이 바로 이 백두산에. 그래서 여러분, 백두산이 그렇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두산의 화산으로 이루어졌고, 저기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섬이 화산으로 돼 있고, 울릉도가 그렇고, 우리는 이런 화산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백두산이 사산이에요, 하루화산이에요? 하루화산이에요. 살아있대요. 살아있다는 건. 그래서 보세요, 통과 화산 분화의 규모는 백두산의 몇 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분의 1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 일본, 북한, 중국, 이 주변 나라가 몰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백두산이 이 1000년 전에,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이 백두산이 터지면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발해가 망했잖아요. 그 중국 이 우쪽 세계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재앙은 이렇게 1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와가지고 21세기의 가장 큰 재앙이 지금 통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 먹고 살고 또 사업하고 못하는 것도 정말 분주하고 바빠 죽겠는데, 세상의 이 자연재해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면은 그대로 그냥 죄가 돼버리고 마는 거겠죠. 죄가 되면은 뭐 그 인간은 다 죄가 되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구원은 받았으니까 괜찮아요. 자, 바다의 한복판에서 폭탄 터지듯이 뭐예요? 배꼽이 생겼다. 여러분, 인공위성의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배꼽처럼 푹 이렇게 올라봐요, 보니까. 자, 이 통가 화산 분화는요, TNT 10메가톤인데 히로시마 원폭의 몇 배? 500배. 여러분,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져가지고 얼마가 죽었어요?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배나 된다니, 500배나 된다니. 이게 만약에 도시 지역에서 터지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한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중국이라는 한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요. 인간은 이런 존재란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면은 우리는 따라갈 준비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0세기에 일어났던 사망자 순으로 대재앙을 제가 인터넷 구글에서 내가 찾아왔어요. 10가지를 할게요. 자, 2011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사망자 몇 명? 2만 명 정도. 2만 명이에요. 그냥 2만 명. 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인도 구사라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2만 명. 그 다음에 2003년도 유럽에 이 폭염으로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더워가지고 4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 자, 그 다음에 이란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4만 3천 명. 언제? 2003년도.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러시아의 폭염으로 인해서 5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도 안 나죠? 생각도 안 나. 예. 그 다음에 중국 스촨 지진 때 6만, 그러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지진으로 인해. 지진이요, 7만 명. 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카슈미르 지진 때문에 8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미얀마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14만 명, 15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인해서 몇 명? 23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사망순위로서 이것뿐이지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IT 대지진으로 인해서 31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의 대지진이 과거에 사람이 안 살던 자연이나 바다나 이런 데서 주로 화산이 터져서 그렇지, 이게 서울의 한복판, 일본 동경의 한 복판에서 이게 터지면은 수백만 수천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재앙을 성경에서는 이미 예고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대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곳곳에 지진,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보거든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머리를 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관심 없죠?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은 세상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세상에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재밌고 즐겁고 육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까,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시대를 읽고요, 자연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재앙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신앙도 믿음도 없이 망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잿빛으로 변한 이 퉁가를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이게 여의도만한 그 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세요. 이 퉁가의 화산의 폭발로 지구는 한냉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구가 급속하게 얼을 가능성, 추위가 이 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백두산 대폭발을 안 하고 일본의 홋카이도에 이 대지진이 2개가 이게 혹시 이번에 충격으로 인해서 이게 터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아주 이 지질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대재앙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이런 위험을 주는 이때 우리는 자연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기를 분별할 줄 알고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신앙의 미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의 미혹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해라? 주의하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11절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성경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성경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안에 미혹자들이 일어난다는, 이거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미혹이에요. 자, 24절을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도 나와 있어요.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누구도 미혹한다. 미혹하리라. 택한 자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도 예수 못 믿게 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끌고 다니고 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유혹하고 사는 세상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를 따라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떠났을 때 예수님이 이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아멘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있어야죠.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그거 안 믿어. 안 믿고 떠나가는 것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고요, 미혹을 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오늘날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요. 아니, 목사가 가르쳐도 잘 안 믿는데 성경 20분도 못 읽은 사람이 얘기한 얘기를 믿어요. 보니까 나는 큐티를 100권이나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큐티 한 권도 만들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믿어요. 요즘에요. 나는 이걸 보면은요, 야, 오늘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저렇게 무지해가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요. 아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면은 내가 배라도 아프지. 내가 배라도 아프지. 자, 이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보세요. 도피처 장사꾼들의 미혹을 주의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전호성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내가 쳐보니까 전호성 목사라 있는데, 이 양반은 아르헨티나, 저 남미가 도피처라면서 남미로 교인들을 끌고 가게 사람을 모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 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해 가지고 한 장당 얼마에 파느냐? 50만 원씩 파. 그런데 이걸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아니, 선교사 자격증 여러분 도장 찍어서 나도 받을 수 있어. 나도 66개 국가에 우리 교회 선교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판다고 여러분 그거 도피죄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가가지고요, 가서 노숙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지가 되고요. 왜? 가면 누가 밥 먹여줘? 돈 다 떨어지면 누가 먹고 살려주냐고. 이렇게 오늘날 미혹을 당해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미혹을 당해? 이게 선교사 자격증이래요. 이런 악한, 이런 이 도적놈 같은 이런 목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요 도피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교사 자격증 가지고 가라. 아니, 도피처는 그냥 가. 그냥 뭐 하려고 이 표를 사, 이거 팔아먹고요. 아니, 교인들은 데려다가 도피하라고 해놓고 지는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런 도둑질을 지금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의 피지 도피처 장사꾼들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 막 교회 애들까지 다 데리고 피지까지 갔어요. 집 팔고 직장 버리고 땅 팔고 다 해가지고 돈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피지에 여기다 가둬놓고요, 말 안 들면 두드려 빼고요, 매질하고요. 아니, 우리 교인들은 매질도 안 해도 신앙생활을 잘 못해. 매질 한번 해볼까? 타작질이라고 그래요. 때릴수록 교인들의 신앙생활 더 잘한대요. 그런데도 그걸 따라.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면 말씀이 아닌 것도 막 따라다녀. 평생을 기도해주고 평생을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길러주는 목사 말은 안 들어. 근데 옆에서 좀 얘기하면은 집사 말 듣고, 전도사 말 듣고, 그 다음에 진리도 없는 것들 말을 듣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따 성경에 나와. 여기 보니까는 여기 가가지고 막 환호하고 좋아하고, 아, 우리는 이 피난처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의 보호 안 받아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은 보호 안 받냐고요. 우리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이런 데 가야 돼. 여기 가가지고요, 여권 뺏겨가지고요, 몰래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매 맞고요, 그 다음에 거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숙자가 되고. 왜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 미혹의 시대. 그러니까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요. 피지에 감금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행령 이런 등등 해가지고 6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똘마니들이 피지에서 지금 계속해요. 농사짓고. 아니, 한국에서 여러분 그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피지에 가가지고 이런 집, 창고 같은 이런 집 지어가지고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여기가 예수님이 지켜주는 지상 낙원이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훨씬 더 지상 낙원이에요. 아니, 한번 해봐. 여러분이 갈 데 올 데 없으면 수양강 안에서 텐트만 치고 살아봐. 지상 낙원이라니까. 왜 그렇게 맹해? 왜 그렇게 멍청해? 왜 그렇게 이 귀가 가벼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을 막 꼬셔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고 영혼을 수탈해가는.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그 돈 도둑질해서 쓰다가 뭐요? 이 업무 횡령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돈 횡령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왜 그런 이단과 사이비 같은 사람을 그렇게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즘 여러분, 저는 미국의 은퇴 목사입니다. 한국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혹시 같은 동업하시지 않으렵니까? 이런 문자. 이게 경계령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 이름을 가지고 요즘은요, 정말 물질적 사기, 종교적 사기, 신앙의 사기, 정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목사를 안 믿는 세상이라고요. 안 믿는 세상. 자, 여기 보세요. 요즘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도 하는 목사가 있다고. 이게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11주 안 하면 뭘 걸려? 암 걸린대. 암. 협박 공갈이에요. 여러분, 11주 안 하면 안 걸립니까? 이런 설교를 해야 여러분 11주 한다면 그건 가짜 신앙이야. 11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한 겁니다.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자, 이놈 보세요. 그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현대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로버트 프라이스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나왔는데, 예수 생애, 그 내용의 책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여기 보잖아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 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탄생은 신화다. 신화다 그러는 거예요. 신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학자들도 안 믿어요. 폴틸리, 칼바르트 이런 그 5대 이런 신학자들도 다 보면은 예수 안 믿어요. 세계적인 신학자 석학 5명, 5명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이러면 아니 그들도 안 믿는데 우리는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도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데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맞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안 믿어도 나는 믿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고, 내가 천국에 갈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준 거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믿어지신 분, 믿어지신 분만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뭡니까? 예수는 신하야. 이집트의 신하나 그리스의 신하나 로마의 신하나 신하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종말은 대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0대 대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배교가 일어납니다. 배교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세상에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하기 시작해요. 이미 여러분 교회에도 불법이 성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도 불법이 있고요. 배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1장 7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what sign? 무슨 징조가 있을 거냐? 징조예요. 자, 징조인데 이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끝은 아니다. 난리. 무슨 난리요? 재앙의 난리, 전쟁의 난리, 세상의 소요의 난리가 있을까? 요즘 여러분 백신 때문에 세상이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백신, 노백신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데모하기 시작해. 우리나라는 얼마나 착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백신을 갖다 놨어. 그거 다 맞춰야 돼. 왜? 그러면 이거 안 맞추면은 국가 돈 전부 다, 국가에서 전부 다 낭비하는데. 자, 11절 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지진도 작은 기지 아니에요. 큰 지진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 앞으로 식량 인플레이션이 하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야, 이거 진짜 말세의 현상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딱 출현할 때 인간에게 해결해 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젠다가 있어야 돼요. 아젠다, 기후입니다. 기후. 왜? 이 기후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재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매매표를 주어서 그 매매표를 가진 자만이 사고 파는 통제로 들어갑니다. 세계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이 뭐 텃밭도 없고 여러분들이 농사 지을 곳도 없으면은 완전히 표를 받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들림 받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하고 예수만 같이 믿으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저하고 예수 안 믿으면은요, 환난 때 환난 당하니까 환난 때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외치는데, 한국 교회 90%의 목사들이 환난 당한다는데,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그곳에 산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대비하셔야지. 그 대비를요. 아니 이게 환난 전에 휴거를 하는 건지 환난 후에 휴거를 하는지, 이것도 구분도 못하는 목사, 그것도 구분도 못한 전도사들, 이것도 구분도 못하는 교인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다 얘기해. 지 마음대로. 마지막 한 일에는 짐승의 나라라고요. 짐승의 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천년왕국으로 간다고요. 이미 다니엘서 얘기했는데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그래요. 성경 몇 번? 20번도 안 읽었대. 어떤 목사는 10번도 안 읽었대. 그런데도 뭐냐, 환난 당한다고 그래. 근데 내가 오직이나 속이 터지면, 그래 너는 환난 당해라 그랬다고. 환난 당하라. 그렇게 믿으시렵니까? 환난 당하십시오. 환난 당하시라고요. 환난 당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때 숨겨야지. 아니 전염병 때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환난 때 순교를 한다고요? 이미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데려갔기 때문에 환난 때 죽어도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사망이요. 그건 지옥으로 가. 왜? 이미 여러분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아니 어디로 가요?
그럼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혹자입니다. 미혹이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그건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성경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들 놈들도 그러고 돌아다닌대요. 자식들. 그러니까 역시 집안이 미혹을 당하면은 어쩔 수 없구나. 미혹을 당하면은요. 곳곳에 큰 지진, 기근이죠.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은 마지막 끝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아주 깜짝 놀랄 일들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건 최종 마지막 재앙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그 순서예요. 대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미혹을 당하는데 그 미혹을 할 때 그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불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법, 그냥 세상도 불법이에요. 이번에 인터넷 아침에 내가 보니까 그랬죠. 이재명인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서 그랬대. 내가 대통령 안 되면 아마 감옥 갈 것 같다고. 애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애감이요. 예.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평화의 아젠다를 가지고 와요. 기후의 아젠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의 이 난제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신으로 와요.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독재자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7년 환란이에요. 짐승의 정부가 통제하는 환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대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냐고요? 언제요? 자, 그날인데 여기 이 배교라는 말을 한번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아포스타시아라는 말인데 배교하는, 말씀 버린다는 거죠. 기독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코로나 2년 만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1만 교회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17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마 금년 2020년도에 지나면 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무너지고요, 교인들이 떠나가실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거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많이 떠나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반역이 일어나요. 목사를 반역하고요, 성령을 반역하고요, 교회를 대적하고요,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배신하기 시작해요. 인간도 배신하고 배반하고요, 이런 일이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범하게 되니까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변절이란 단어예요. 변절. 신앙이 변질되고요, 그 다음 믿음이 변질되고 인간이 변질되고요, 그렇게 악하고 독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선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구상의 최고의 사기꾼 나라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정치가 여러분 사기를 치고 종교가 사기를 치고 경제가 지금 사기를 치잖아요. 여러분 강주에서 그 아파트 넘어진 거 보십시오. 그건 뭐 했어요? 속이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속이다가.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게 작은 세상이 아니에요. 작은 세상이 아니라고요. 서해바다에서 공무원 죽었는데요, 이거 왜 진상을 밝혀달라고 아들이 그렇게 법원에 소송했는데 법원에서 밝혀주라 그러는데 안 밝혀주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아파트 비싼 값에 팔고 영리를 취하고, 그거 아니라 그거 치다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대장정 사건이요? 그러니까 지가 돌아다니면 그런데요, 동정 얻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대통령 안 되면 자기 감옥 갈 것 같다고 예측은 잘한 것 같아요. 갈 거예요. 갈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한 맺힌 눈물 흘리게 하고 자기의 뒷다가리 해준 사람들이 지금 4명인가 자살해서 죽고, 얼마나 죽어야 될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도요, 나쁜 놈을 지지하고는 나쁜 놈을 여러분이 따르고 추종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죠. 현대 저 회사는 망할 거라고. 여러분 북한 도와주다가 현대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지금 현대 말도 안, 이번에 사건도 일어난 거 현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악인을 도우면은 그 악인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악한 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아세요? 악한 자를 도우면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배교의 일이 넘쳐나는데 그 배교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도 불법, 정치도 불법.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대통령 한다고 나섰잖아요. 나쁜 놈들이 이 세상에 전부 다 득세하고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요. 이 보면은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은 오지 않는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로즈데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은 우리는 뭐 하는 날? 천국 가는 날. 아멘. 믿으시면 아멘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네요. 예, 때가 어느 때 이런 일을 징조를 얘기하니까 그 노아의 때와 똑같아. 그럼 노아의 때가 뭡니까? 그래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 지었어? 120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후에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요. 어서 오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방주 집시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협력했겠죠. 그런데 120년이면은요, 사람이 늙어가지고 죽을 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납니다. 내가 여러분 맨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거 준비하세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문 앞에 왔어요. 이 설교 10년 만에 쳐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날 이런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문 앞에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걸 믿어라 하는데도 안 믿어. 안 믿는다고. 그런 얘기하면은요, 아, 목사님은 왜 공포를 조장하냐? 왜 그렇게 불안한 설교만 하느냐?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2000년 동안 해도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럴 줄 알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2000년이면 딱 이틀밖에 안 됐어. 하나님 계산하면.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거지. 성경을 알면은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못해. 내가 주님 기다리다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나는 그런 뭡니까? 배반, 대적, 반역 그런 짓 안 한다니까. 아멘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38절 읽어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밖에 없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큐티도 안 하려고 그래.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노아의 방주 살짝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왜? 노아의 홍수 때 다 망할 때까지 사람은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우리 다 데리고 가기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럴 날이 오기 전에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 오시면은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 맞아가잖아요. 맞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다고요. 갈수록이요. 왜? 세상이 너무 살만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세상이 즐거우니까 믿음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죽어갈 때나 그때나 믿음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노아의 때 그랬잖아요. 노아의 홍수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사람만 구원받아요? 8명밖에, 가족밖에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족은 구원받겠네요. 내 가족. 그래서 우리 가족도 8명이 되는 거 한번 해봤어요. 8명. 내 가족은 구원받겠네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 교회 내 방주 만들어서 내 가족만 구원이라도 시켜주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 세계 선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계 선교 얘기해요. 그래서 106개 교회도 건축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방주에 들어갈 사람은 달랑 8명 가족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가족과 같이 해야 돼요. 목사를 아버지처럼.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데, 불신하는데,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준 사람도 한순간 배신하는데,
자기 세례주고 자기 집사 만들어주고 자기 교육자 만들어준 목사를 그대로 배신하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요.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마세요. 인간의 말을 듣지 마세요. 말씀 믿고 움직이세요. 말씀 믿고 따라 사세요. 그런데 너무요,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좋아해. 인간을 더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인간의 미혹이요. 인간의 미혹은 뭐예요?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못 가게예요. 교회 못 가게 해요. 교회 못 가게. 은혜 못 받게 해요. 못 받게. 말씀 못 받게. 진리를 못 받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못하게 해요. 봉사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를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너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 미혹을 보내가지고요 진짜를 안 믿고요 가짜를 믿게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내가 500번을 읽었거든요. 500번을 읽은 목사에게보다 20번도 안 읽은 사람의 이 말을 더 들어. 성경도 앞뒤도 구분도 못하는 사람의 말한 걸 더 믿는다니까? 그거 희한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혹으로 역사에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왜 믿게 한다고요? 2절,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안 믿어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안 믿어. 진짜를 안 믿어. 진리요, 변함이 없는 걸 안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불의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으로 마지막 뭘 받으려고? 심판받을.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정착 안 되고, 그 다음에 정함이 없고, 그렇잖아요. 정함이 없고, 그 다음에 처소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 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 때까지 가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직분도 버리고 자기 이 믿음도 버리고요. 자, 선한 양심에, 오늘날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양심이 없는 그런 걸 애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양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양심에 이 말씀이 믿어지신 분에게 꽃다발 드릴게요. 아멘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여 주시고 지구상의 이 대재앙으로 사람들이 혼돈,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그릇되게 인도하고 진리가 아닌 것도 진리로 가르치는 이 거짓 것을 믿는 일이 없어지도록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의 계시음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도 믿지 않는,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거짓 것을 얘기해도 분별도 없는,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 노아의 방주가 이제 방주에 사람이 들어가기까지 깨닫지 못했나 그랬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한란 가운데도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재림하고도 구원받는다는 거짓말들을 하는데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오기 전에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이 오기 전에 들림받을 대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심판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선한 양심을 주세요. 일생을 하나님이여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고 진리 가운데 끊임없이 인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여 주시고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는 아이들로 키워주세요. 여러분 가슴에다 손 얹고 여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진리로 채워주세요. 진리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진리의 능력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진리도 아닌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고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따르는 이제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는 일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건 마지막에 멸망할 때까지 못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말씀을 보면은 깨달아지고요, 들으면은 믿어지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선한 양심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